지금은 쓰지 않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물건의 이름은 뒤웅박입니다. 보통은 박을 반으로 쪼개서 속을 파내서 말려서 바가지로 쓰지만 이 뒤웅박은 박을 쪼개지 않은 채로 꼭지 근처에 구멍을 뚫습니다. 뚫거나 꼭지 부분을 베어내고 속을 파낸 바가지를 뒤웅박이라고 합니다. 도려낸 것은 그것대로 말려서 뚜껑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뚜껑 없이 그냥 열린 채로 쓰기도 합니다. 이 뒤웅박 하면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죠? 네? 그게 뭐죠? 모르시나요? 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나오게 된 데는 의미가 좋지는 않은데요. 된 데는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잣집에서는 이 뒤웅박에 쌀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는 이 뒤웅박에 여물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뒤웅박인데 부잣집에 가면 쌀을 담고 가난한 집에 가면 여물을 담았기 때문에, 즉 여자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냐 아니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냐에 따라서 뒤웅박처럼 그 여자의 팔자가 결정된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유래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뒤웅박은 흔히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걸어두고 걸어두고 쓰는데, 이 뒤웅박에 끈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자의 신세가 남자에게 달려있음을 빗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말은 예전 남존여비 사회에서 좋지 못한 뜻이죠.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인데요. 따지고 보면 예전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고, 더 따지고 보면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사랑하는 아이와 공부를 사랑하는 아이의 성적이 같을까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과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같을까요? 가치와 대의명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쾌락과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하고 추한 것을 사랑하면 악하고 추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가장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6장부터 26장까지 그 긴 명령과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많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우선되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많은 법도와 명령과 규례 중에 가장 으뜸되고 우선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전인격적인 표현으로서 인간의 모든 것,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내 전심으로, 내 전부를 다하고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100%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시며 모든 복과 풍성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번성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을 지킬 때 그들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할 가장 으뜸되고 우선되는 명령은 온 힘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늘 내 마음의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 내가 늘 기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는 집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길을 갈 때는 외출 중이나 여행할 때를 의미합니다. 누웠을 때는 밤에 잠을 자는 것을, 그리고 일어날 때는 아침에 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있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집 안에 있을 때와 집 밖에 있을 때를, 그리고 누운 것과 일어나는 것은 잠을 잘 때와 일어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항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접하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손과 이마 등 우리 몸에 두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집 문설주와 문 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손은 개인의 행동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마는 개인의 방향과 의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지님으로써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일종의 표시인 것이죠. 헌신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은 가족들의 출입구로서 문설주와 문 위에 기록함으로써 가족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항상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 가까이에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가운데 두기 위해서는 먼저 몸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표현처럼,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 곁에 가까이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우리 몸 곁에 가까이 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도 있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몸 멀리 있다면 그 말씀은 더더욱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 곁에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멀리하며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냉장고며 방이며 이렇게 문이며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한글 자음과 모음, 영어 알파벳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붙여두고 아이에게 따라 읽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음과 모음, 영어 알파벳 포스터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저절로 연습하고 따라서 읽습니까? 아이들이 보는 곳에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혼자 가서, 그렇죠? 혼자서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읽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한 글자 한 글자씩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따라 읽고 틀린 것 바로잡아주고 잘 읽으면 칭찬해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죠. 그러다 보면 글자가 눈에 익어지고 이제 포스터에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다른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신앙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책 주고, 그렇죠? 큐티책 주고, 자, 이제 혼자 열심히 읽어라. 잘해라. 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보여주고, 참아주고, 그렇죠? 함께 읽고, 이런 노력들, 그렇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보여주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든 없든 내가 그것을 많이 말하게 되고 아이들이 있든 없든 내가 그것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저절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무겁죠. 아내와 이렇게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식 키우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자식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항상 결론이 이렇게 향합니다. 틀림없이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크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의 책임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신앙교육을 포함한 자녀교육의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부모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간사한 존재여서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그 철석 같았던 맹세와 약속도 어느새 이렇게 점점 흐려지고 이렇게 잊어버리죠. 쉽게 변하고 망각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리고 살만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과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 율법을 지켜야만 그 선물을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따르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멸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죽음의 땅,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번성하게 되지만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선물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거기에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또 율법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기에
그들의 삶이 달린 것이기에 그들은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분명히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던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은혜의 법인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고, 이 법은 그의 백성이 복을 누리며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를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 몸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수시로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고 쓰고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오감의 형태로 이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활자가 좀 작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오디오로 많이 이렇게 듣는데요. 출퇴근길에 그렇죠? 성경을 듣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기울여 듣지 못하다 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 신명기 6장이면 신명기 6장만 줄창 듣는 것이에요. 네. 계속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또 읽고 네.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번역본들 또 읽어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다른 형태로 접하게 되는 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접할 때, 자주 접할 때, 많이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게 꽉꽉 눌러 차야 돼요. 저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하면요 죄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죄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딱 막아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요 죄 유혹이 가득 차요. 반대로 죄의 유혹과 욕망이 가득 차면요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욕심과 어떤 욕망이 가득 차면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고 싶죠. 이렇게 성경책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행여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까 봐 이렇게 막 말씀도 덮고 멀리하고 막 이렇게 일부러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반비례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자연스럽게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은요,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이 가득하면 짜증이 섞인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가득 찼으니까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확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의 말과 행동이 말씀에 따른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지난 주일날 들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그렇죠?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몸을 입고 육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012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라는 사실 아시고 오셨죠? 네, 그래서 더더욱 애써 오신 거죠. 새해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더욱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애써서 하나씩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쟁여놔야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들어옵니다.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도 더욱더 열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열심히 읽어라, 성경 공부해라, 묵상해라라고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또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책으로 배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이죠. 아, 저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정에서 오렌지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네. 다시 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가 나오고 아까도 광고하셨지만 예수마당에 멘토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의 줄로 매여 있을 때 우리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록 뒤용박같이 볼품없고 부족한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뒤용박 자체는 굉장히 후지입니다. 전문용어로. 후지고 볼품없고 그렇죠? 하지만 이 뒤용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이것은 정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질그릇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의 가치로 인해서 질그릇의 가치까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줄로 매여 있을 때, 그렇죠? 우리는 값지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용박인 성도 여러분,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하면 목숨 다해 사랑하고 목숨 걸고 가르치자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말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약하게 또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접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홀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목숨 걸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과 교회가 세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어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대를 이어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세대로 가족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